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지식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시대가 바뀌면 낡아버리는 지식들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단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책,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쓰인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이 무너지고 강력했던 나라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미래에도 이 책은 여전히 세상의 법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이 그분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억압했던 이들이 흩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건히 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 돌아오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국이 세워질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그날 세상의 모든 왕과 여왕, 대통령과 총리, 부유하고 힘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무릎을 꿇게 될 때 바로 이 책이 온 세상의 법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책들은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세익스피어나 위대한 문학가들의 작품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당신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0만 명의 유대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신 기적을 읽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주오에서 6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마주할 때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아프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기적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엄 있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페이지마다 당신의 모습을 그려놓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온 우주의 주권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당신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책은 우리를 얽매는 모든 사슬을 끊어냅니다. 당신의 나쁜 습관을 끊어내고 어두운 과거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죄인이 자신의 길을 버리게 만들고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며 무덤의 어둠을 걷어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을 줍니다. 그가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또한 살리라는 말씀은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위로운 무덤이 열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영광의 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날은 위대한 재회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중에서의 그 위대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도성,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왕국의 일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언약이며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도덕적, 영적 양심입니다. 한 기독교인 연사가 세속적인 대학에 초청받아 하나님의 실존을 변호하게 된 실화가 있습니다. 그가 연단으로 걸어나갈 때 청중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북쪽을 가리켜 보십시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일어섰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아래, 사방이었습니다. 그때 연사는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자기장을 두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어떤 나침반을 꺼내 들어도 그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저쪽이 바로 북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위대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은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증오와 분열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위로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분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3,000가지가 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수 있는 3,000가지 방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그 어떤 약속도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알지 못하면 고백할 수 없고 고백하지 않으면 당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진정한 친구를 찾고 계십니까? 성경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리라. 혹시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며 진흙탕 속에서 당신을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당신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리려면 당신은 이 책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소망을 찾고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이시요 당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몸을 기울여 당신의 턱 밑에 손을 대시고 당신의 머리를 들어주시며 격려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계속해서 경주를 달려라. 나는 내가 겪는 모든 문제를 알고 있다. 끝까지 인내하라. 너는 이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참된 기쁨을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건강과 치유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셨고 지금도 여전히 위대한 의사이시며 영원히 위대한 의사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눈먼 사람의 눈에 침과 흙을 섞어 바르심으로 고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교에는 장자의 침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내 아버지의 맏아들이며 나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맞출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약속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고 순종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풀어놓을 때 당신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둘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셋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마지막 구절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늙은 독수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 젊었을 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노년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휘어질 때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달려갈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인 빵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빵은 먹어야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빵 포장지에 쓰인 각종 비타민 강화 같은 광고 문구들을 아무리 읽어도 그 빵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38년 전 저는 이스라엘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함께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지옥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7명 모두가 아우슈비츠에서 체계적으로 살해당하고 화장되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치는 음식을 통해 우리를 통제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아맞히는 전문가가 되었죠. 게토에서 한 남자가 죽기 위해 누워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빵 한 조각을 주자 그는 그 빵을 먹고 일어나 하루를 더 살고 다음날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픔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육체적 굶주림의 징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에 짜증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쁨을 잃고 우울해지다가 결국 생명력을 잃고 죽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영적인 양식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성경 읽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체계적으로 자기 자신을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살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약해지고 짜증이 많아집니다. 기쁨이 없고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맛보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더 이상 와닿지 않게 됩니다. 요즘 교회는 예전 같지 않아. 목사님 설교도 별로고 사람들도 문제야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문제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의 전화도 받지 말고 험담하는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당신이 마주한 시련보다 더 큰 승리를, 당신 앞을 가로막은 거인보다 더 위대한 승리를 줍니다. 불가능의 산을 오를 힘을 주고 짊어진 짐을 감당할 능력을 주며 폭풍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신의 삶을 향한 왕의 완전한 뜻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굶주림의 마지막 징후는 우울입니다. 우울증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당신의 삶에서 우울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술병이 아니라 바로 이 책의 페이지들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그대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알고 싶다면 별점을 보거나 점을 치지 마십시오. 이 책을 읽으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예언된 다음 사건은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기까지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오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매일 읽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울과 절망, 기쁨 없는 삶,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모든 해답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15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책을 펴고 성령께서 당신의 문제 많은 삶과 마음에 들어오실 기회를 드리십시오. 폭풍이 거셀수록 이 양식을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당신을 축복할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정의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 어머니는 사랑과 존경으로 가족을 하나로 묶으며 자녀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선함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